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리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에 영생의 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가 됐든지 간에 또 성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 명료하게 영접 캠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선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누려야 될 게 아니에요? 네, 독일은 이제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제 우리는 시작했으니까 인도 받읍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메시지 내용을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많은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으시죠? 영접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영접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접 운동을 펼칠 수 있는지 우리 홍 집사님이 지금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자가 되고는 해제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손이 바쁩니다, 지금. 우리 5장 42절 말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 가운데 성도들을 확립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성도들을 확립하는 거. 이 원어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코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확립과 양육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티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제 핵심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요, 서론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요한 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확신 가운데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인사가 나눠지게 됐고 접촉점이 찾아졌으면 막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접촉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달하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인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 알겠어요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전하면 되고, 아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외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확신하고 영혼 구원을 놓고 그만큼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본 문제가 강력히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삶으로, 현실로 보이고 느끼는 많은 것들 속에서 문제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 입장에서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세지 말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접촉점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영접 운동을 펼치고 싶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뭐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은 분명히 들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 받을 사람은 인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강력하게 원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되 부드럽게 전달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사탄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얼마든지 이 내용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고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근본 문제, 이미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그럼 이 근본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뭐냐고요. 그런 거 알려주면 돼요. 속사포로 날릴 이유도 없어요. 네,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오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다 보니까 육신 문제 왔죠. 육신 문제 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주의가 나오고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 문제가 왔으니 그러니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만 갑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자자손손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또 의식하고 있으면서 확신하고 있으면서 전달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외우면 좋겠죠. 외우지 못하면 휴대폰에 정리해서 내 입 벌려서 전달하면 돼요.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 이걸 못 외워서 이제 우선은 휴대폰에 정리한 것을 가지고 현장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통역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사명자가 또 만나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또 받게 됐죠.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근본 문제 해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어요. 이미 선포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덧붙여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이 현장 메시지로 많이 확립된 사람은 얼마든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이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응답
응용력,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외워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왕으로 또 강조할 수 있죠.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셨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불신자들한테 뭐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이걸 강조하지 말고 내용을 강조하세요. 일반 교회는 예배당은 다니지만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구약 시대에 보니까 뭐 왕도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선지자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참 왕에 대해서, 참 선지자에 대해서, 참 제사장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강조해야 된다고요.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상대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참 왕으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셨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접 초청을 하려고 할 때 양육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가 됐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말을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라고,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본 문제 이전에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도 전부 다 근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회, 정치, 경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근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는 많아지죠. 교회는 사라지죠. 성도가 사라지죠. 현장매는 사라지고 현장매는 진짜 바닥이에요. 참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강단의 메신저는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양상됩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설교가는 더 넘쳐나고요. 교사는 더 넘쳐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만 선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제가 그런 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 들으면 갱신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나는 복음을 그냥 전하고만 있지 그들 심령 속에 결신자로 인도는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노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 베풀어 주시겠죠. 저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침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뭐 잘났고 뛰어나서 욕을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지 전달하는 분들 참 귀해요. 뭐 아무나 전도지 전달합니까? 시간 빼서? 그런데 저는 그 전도지 전달하는 그분들의 중심이 느껴져요. 그분들을 전도제자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뭐 쉽게 저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실시간 듣지 않아도 재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거를 바라는 거죠. 결국에 응답 받을 분은 저 같은 전도자를 영접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미디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본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아까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 대물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접을 제시해야 돼요. 영접을 제시하면서 영접 후에 받을 은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구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제 전주의 사명자를 만나고 어제는 저희 고향집에 갔어요. 김제에 갔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김제에도 저의 중마고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전도 제자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우유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맞추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시간을 맞췄는데 그 친구 조카가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친구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만나게 하셨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됐죠. 제가 지금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FM이에요. 이 FM의 내용을 다 전달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FM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능수능란하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일이 맞춰지고 나서 아들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셨단 말이야.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순전하게 또 기도를 받죠. 그리고 영접 초청했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또 모셨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5분 메시지 할 수 있고요. 30초 메시지 할 수 있고요. 뭐 때로는 30분 강의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장에서 결국 그만큼 내가 확신 가운데 있고 내 중심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할까? 심령 성전화를 어떻게 시킬까? 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그 모든 사건 캠프의 응답 속에서.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영접 제시하고 영접 후에 받을 은사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왜냐면 불신자나 교인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2주 전에 제가 켄터키 가서 영성 캠프 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거의 예배당을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시간 없다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홍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서머타임 끝났나 봐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1시간 늦춰야 되는 거예요? 네, 8시간 차이가 돼요. 그래요. 한 12시 반에는 안 끝났나 봐요. 예, 1시 요즘에 어.
새로 올라오는 공연이 있어가지고 1시까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튼 화요일은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한 시간이니까 시간 맞춰야죠. 조금 힘들겠네. 아무튼 맞추도록 해야죠, 제가. 계속 메시지 이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접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죠. 제가 이제 미국 얘기하다가 말았죠. 미국에서 여러 사람 만났어요. 한 10사람 정도 만났을 거예요. 10사람 가운데 한 3사람은 시간이 없다 하고 거부 의사를 날렸고, 한 3사람 정도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한 3사람 정도는 한 10분 정도 시간 된다.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정확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제시했죠.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영접했구나. 우리가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내주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예배하고 있대요. 그런데 성령 내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러면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런데 성령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성령께서 너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니 기존 신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성령 내주의 축복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저씨는 당연히 몰랐고, 그 다음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신대요. 그나마 낫죠. 근데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신다라고는 고백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저는 기존 신자 같은 경우에는 전도 제자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존의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먼저 제시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제시했습니까? 개혁 운동을 펼치고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갱신을 펼치기 위해서 기존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재생산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는 그러냐? 그러면 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자매가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친구, 젊은 친구예요. 흑인 친구인데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영접으로 초청을 하고, 이제 기존 신자들한테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에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이제 박 집사님 남편이 메서 집사님인데, 이 메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교사 역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사 재생산해야 되고요, 설교가 재생산해야 되고요, 메신저 재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현장 전도 제자를 재생산시켜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요, 이런저런 문제를 갖다 줘서 근본 문제 해결해주는 현장 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무지막지하게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미혹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적인 한을 품고 이를 악물고 저부터라도 현장 나가는 거예요. 이태원이라고 하는 현장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56개 대사관이 있어요. 56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태원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한 2만 명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집을 다 찾아갈 수는 없죠. 저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우선 뚫린 현장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뚫린 현장, 제한된 시간 속에서 뚫린 현장 한 10군데 정도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은 사람 만나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영접을 시키고, 또 만나면 확립시키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넓은 현장, 다민족의 현장, 세계 만민이 5대양 6대주에서 그 자그마한 땅 안에서 살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없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지금 이 세대의 영적 문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없는 것이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문제이고 사탄, 마귀,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초청하기 이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죄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 지옥에서부터 해방받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당신도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살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축복을 전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접 기도로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원색성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새 제가 또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었냐면 제가 이스라엘 갈 때까지 우리도 캠프를 했지만 그때는 미처 제 프레임,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복음 제시를 잘 못하실 듯하고 그리고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정말 나만 복음을 전하게 되겠구나. 이번에는 보여주는 캠프가 되겠구나. 그때 시간표는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캠프 했을 때도 김 집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여주는 캠프를 했었어요. 그때도 다른 어떤 제 프레임을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태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제자들을 보여주는 캠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한번 통역을 해줘보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통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다 보니까 통역하는 것도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역해주는 것도 재밌고, 저도 이제 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을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이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게 하고 제가 통역해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팔로워 제자가 뭐 좀 불완전하게 메시지 증거하면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더 완전하게 메시지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해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영접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박 집사가 우간다에서 온 무슬림에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 영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엊그제에는 우리 보성이 형제가 처음으로 지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 제시하고 제가 통역을 해주고 또 카톨릭 신자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명자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영혼 속에 찾아오시라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영접 초청을 하게 됐죠.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도 이런 FM 내용을 우선 다 외우는 게 좋죠. 내 것이 돼야 합니다. 골자.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가가오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선교사로 계신 또 이아묵의 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도 한 3년 정도 친구신데 이분이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 놀러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영접 운동을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사역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소스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홍 집사님도 이제 시간만 두면 되고 이제 길거리에서 하기보다는 집을 다니면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집을 공략해 보세요. 제발. 하다 보면 늘어요. 왜냐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이코스가. 외우세요, 그냥.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임마누엘.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집을 공략했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1세대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빚져가지고 예배당을 많이 지었고 어느 교회는 또 경매 처리되고 지금 풍지박산된 그런 예배당도 있는데 계속 이런 건물 예배당 성전은 팔리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중국 보세요. 공산당이 득세를 하니까 세금까지 내는 그 예배당도 다 그냥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홈처치 시대예요. 두고 보세요. 몇 년 지나면 AI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과 또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 말대로 그냥 순종하면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귀가 없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가 없는지 몰라. 그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홍 집사님. 귀가 없어, 귀가. 그래서 집을 공략해야 돼요. 집이 그런 원어적인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집을 공략하다 보면 수요일에 1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안에 집 하나만 공략해도 돼요. 거절 당해도 상관없어요. 집 하나만 뚫어보세요. 띵동 띵동.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가 잘 안 되니까 빨리 안나씩 키워가지고 통역하게 만들어야죠. 아이고 진짜 시간은 가고 있는데 1년 다 지났네요. 에? 아유 아까운 시간들 다 갔어. 그래서 아무튼 집을 공략해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인데 나한테 10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의 바르게 하게 되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온다니까요. 물론 내가 그만큼 강력한 영성과 영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겠죠. 그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는 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참 전도자가 없는 시대라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분들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절대연장 전도 제자로 루디아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아유 그래서 아주 속이 터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되지.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아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사탄마귀 악령들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아유, 쉽지 않아요, 진짜. 예. 그래서 여튼 지금 현재 캔사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또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단 내려서 그냥 현장 운동을 펼치는 전도자를 그냥 쉽게 영접하면 되고요. 생각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 세대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만큼 다른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생각이 많을수록 응답이 늦어요.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참 씁쓸해요. 아무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인도받고, 엊그제 우리 이제 보성이하고 또 캠프를 같이 했잖아요.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니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이제 저하고 각별해지면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몰랐고, 감춰졌었고, 알지 못했을 때고, 나름대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감춰진 시간표 속에서는 또 생명력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의 만남을 주시면 그 한 사람이 기경이 되게 만드십니다. 몰랐던 영적 문제도 드러나게 되고, 영적 문제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놀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고요. 왜? 원색적이고 생명력 있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각별히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드러나야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력이구나. 이게 사탄마귀 악령들이구나. 지금까지 머리로 우리가 신념 생활을 많이 했다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영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성령 체험하고 언약을 체험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조금 욕을 먹고 있지만 어찌 하겠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저는 공의적인 관점이 개발돼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에 설교가 많고, 설교가도 많고, 교사도 많지만 현장 복음 전도 제자가 없어요. 드물어요. 제가 중대형 교회를 목사를 보더라도,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서 진짜 가짜 나눠줘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한 5번 강조했잖아요. 결국에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진짜와 가짜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고, 진짜 천국에 대한 사실을 영으로,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설교만 할 수 없어요. 교사같이 가르치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가르침은 가르치고 전도해라. 가르치고 전도해라. 쉬지 말고 가르치고 쉬지 말고 전도해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제가 근본 메시지, 영전 메시지 하는데 왜 이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놔뒀냐면, 우리는 이 말세 지말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때 이걸 전달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9, 20. 3장 19, 20.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거 아닌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 20절 맞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케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물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구원을 보장받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겠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문을 열면 그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보장받았다니까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냐고요. 순종 안 하니까. 아니야. 네, 지금 골자를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 두 가지 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구원 못 받아서? 아니라니까. 아직 확립이 덜 됐어, 지금. 구원의 류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나와요? 네. 뭐예요, 뭐? 예, 나와요. 오케이. 답해보세요. 첫째 부활하라고요. 당연하죠.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살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7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한즉슨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침노해라, 순종해라, 실천해라. 더 좋은 구원이 있다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접사역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접사역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 동시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영접하는 즉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죠. 근데 또 만나지게 된다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부활하고 싶니? 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휴거, 변화의 영광을 누리고 싶니? 아니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1000년 이후에 그냥 영으로 존재하다가 유령처럼 영으로 존재하다가 1000년 이후에 부끄럽게 부활하고 싶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더 좋은 부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 좋은 부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나 예수다, 나 예수다 하면서 내 사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으면 전도자 영접하지 못합니다. 응답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까지 이겨야 합니다. 현장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있는 현장에서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접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새 생명을 살려내시도록 성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문제에 자르바 사로잡히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께 제 가운데 빠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사탄의 사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불치병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옥의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대물림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많은 육신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시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노라.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노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천만천군천사 총말이 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시여 전국 시민권자의 응답 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세계 열방복음화 온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깊이 치유되게 하시고 깊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여 연장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근본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변화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천년의 왕국 누리기 원하나이다. 이기는 자 영광 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성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시해 주게 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여서의 기도합나이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게 도합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 성령의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말할 수 있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성령으로 총말이 역사해 주시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도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도합나이다. 관리 수 있는 능력 체험하시오.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게 도하니 아버지를 끌면서 생명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게 도합나이다. 라미시아다 민족 복음화 응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도합나이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 누리시 성령이여 총말의 아버지 인도하게 도를 말씀들 아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 성령의 불안 일을 불살라자 결박받으며 깨지고 박살날지어라 박살날지어라 지옥불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지어라 하나님의 성령이여 총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 집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충만함을 아버지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전도 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쓰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과 아버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우리 중심 들인 주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가정 가문 속에 현장 속에 미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